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문장은, 이 고백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1년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가운데에 혹자들은 이 교회에 있어서 역할, 즉 기독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즉 도덕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적이나 은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도덕에 아주 철저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복지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언급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빼먹고 어떤 도덕을 강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은사나 기적을 언급한다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회생활이나 어떤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피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맞느냐?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 강조를 하면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또 도덕을 이야기하고, 또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는 어떤 목사들, 교회들 잘못된 거 막 지적을 하면서 교회 개혁을 말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뭔가 서로 불편한 점이 있고, 뭔가 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포함한 도덕과 복지와 어떤 은사 체험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빠져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차이에 아주 큰 이질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어떤 믿음 생활 하면서 같은 믿음 있는 어떤 성도들 간에 대화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피치가 안 맞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줄 믿어요. 그럴 때는 뭐냐? 이 본질적인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특히 요즘 WEA, WCC 이런 운동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 연합회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그걸 또 반대를 해요.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떤 한쪽에서는 막 연합운동을 많이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하느냐? 그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느냐,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고 또 종교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런 운동들을 가만 보면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가 뭐예요? 나 외에는. 그 한 글자잖아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대하는 것이고, 이쪽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대가지고 뭐 종교연합 운동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빼먹고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 복지, 연합, 은사 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다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도덕이나 복지나 은사나 이런 것들 너무 또 하찮게 여겨버리는 습성이 있고, 또 반대로 그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가 빠져버리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좋아해서 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고백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을 실천한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사역, 복음 사역, 빛과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기타 등등등등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오전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전파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영광을 많이 돌려야지 하고 한때는 이렇게 돈을 벌어볼까 저렇게 돈을 벌어볼까 많이 고민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냐?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 그래서 많이 베풀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보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쓰지만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더 모으더라고요. 베푸는 게 아니라. 왜냐? 그만큼 더 즐길 거리가 더 많아지고요. 더 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어떤 옛날에 이런 집사님을 만났어요. 자, 구로구에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심할 때인데,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인데, 목사님이 윤조사 갔어요. 왜? 자네도 주일학교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신방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당신께서 교인들 찾아가듯이 저도 각 그 학생들 집에 가서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도 신방합니다. 그 선생들이 낯서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골목을 짜갖고 며칠은 어느 부서 해갖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시는데, 또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는 못해주니까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접해주신 거 같이 먹는데, 거기가 목동의 아파트였거든요. 전사님, 네, 저 이사해야 돼요. 목동인데요. 어디 가시려고요? 집사님 좀 알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남자 집사님과 여자 그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에 헌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빚이 아니라 진짜 자기 돈으로 이 귀한 40몇 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어디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와갖고 제가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큰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 아닌 소원이어갖고, 정말 먹을 것도 아끼고 어디 여행 다닐 것도 안 다니고 정말 돈 열심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동마다 반상회의를 하잖아요. 갈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들은 원체 잘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수준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그들은 너무 높이 있는 사람들이라, 돈 좀 모읍시다 그러면은 단위가 몇천이고 몇백이고, 또 놀러 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중반도 안 된 나이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애들을 학원 보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만한 그런 데를 보내고 이런 이야기들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들 교육시키는데 끽 해봤자 몇만 원짜리 학원 보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그런 동네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만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걸 처음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하세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집사님을 통해서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우리 교회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고 웃으면서 넘겼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고이 받아들였는지 한 2달 만에 정착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즉 뭐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런 데 가면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런 돈, 명예,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루었으면, 아니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으면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지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뭐가 아쉬워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고 계셨냐라는 것이.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낮추시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것이요. 즉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사랑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명예 때문에 기도하고 권력 때문에 기도하고, 즉 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빛교회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까? 받기만 원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냐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들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벌고 명예스럽게 살고 권력을 갖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목적이 세상 욕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로서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정말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참 감사하기가 짝이 없는데, 옛날에는 십자가 달리셨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랬나 보다. 고통스러웠겠네. 참 그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좀 강의를 정말 깊이 받으면서 그 연구를 깊이 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뭐랄까 좀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에 눈물이 막 흘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왼손에 못이 어디에 박히신 줄 아십니까? 여기일까요? 사모님이 여기래요. 저는 처음 여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박히셨나 보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 박았다가는 난리 난대요. 왜? 여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박히셨다는 거죠. 꽉! 근데 이제 세워놓고 박은 것도 아니고, 뉘어놓고 이제 박는데 여기다가 박고, 대못을, 여러분 대못이라고 하면 굵기도 이렇게 두껍고, 크기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그걸 박고, 발도 이렇게 포개갖고,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가 되게 컸대요. 뭐 몇 척인가 되게 컸겠죠. 그거를 한두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억지로 세워갖고 높이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 날아갔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못 먹고 했어도 기본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간 아파서 저기 했어도 남자의 몸이었으니까 30kg 넘었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이러고 있었겠냐 이거죠. 대못인가 이게 이제 추측이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또 아프니까 또 이게 하고 또 올라갔겠죠. 그럼 또 그 무게 때문에 또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저기가 몸만 박으면 또 안 되니까 끈으로 총총총 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게 아니야. 디테일하게 그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저기서 후쩍후쩍 그랬다는 것이죠. 맞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달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혀서 달리시면서 몇 시간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그거를 계속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기에 허리에 창을 찌심을 받고 온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의 단어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달리셨구나, 응? 그랬는데 정말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정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이 아니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갖 비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깍질 당하시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신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참고 또 참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물론 먹고 입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좁고 또 좁고 또 좁고 길이 좁고 문이 좁지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땐 비난받아야 되고요. 또 박해할 땐 박해도 받아야 되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못 생각해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요. 저 교회 다녀 그러면 뭐 이렇게 쳐다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업적에 사역에 우리가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내 마음에 뼈저리 믿고 인식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 등 때문에 좌지우지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렵더라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